지금 사순절에 이제 한 복반에 왔네요. 복반에 와서 제가 이제 어제 영재 목사님이 이단이 말이 많아서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이제 이단에서 막 법정에 가가지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근데 잘 이렇게 정리가 돼갖고 동영상이 이렇게 와서 처음에 JMS 정명서 그다음에 저기 오대양 사건 천장에서 그때 시체가 37구로 나온 거 이제 그때 담당한 형사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박기순 아가의 동산 그다음에 이재용 목사 이렇게 해서 8카트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러분한테 그 보내주실 때인가 그것을 사이트 들어 나는 신이다 하고 누르면 하나하나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서 그냥 이단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너무 이제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이래서 그 영에 붙들리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1.1핵이라도 틀리지 않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 하잖아요. 이 말씀이 조금 좀 빗나가지만 그래서 1000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그래. 1000대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시편 105편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렇게 이제 복을 받게 믿음의 선지자들이 지금 걸어가는 이런 길들을 이렇게 와서 그런 복을 우리가 그런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길을 따라가는 자는 정말 1000대까지 후손들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러나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것을 3다대까지 이제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십계명도 이렇게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렇게 궁금할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잘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이 쭉 나와 보면은 사장하고 그럼 말씀이 육신되어 독생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한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약속대로 오신다. 율법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러니까 우리가 성육신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인간의 인성으로 오셨고 신성으로 오셨고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 따라오셔서 율법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따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내가 말하는 영이 지금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헷갈리면 말씀이 누구냐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절대로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라간다든가 뭐 다른 생각에 이런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우리가 지금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뭐 발람이나 니고달랑이나 구원파들 사두개인 우리가 지금 아신 분이 구원파 줄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그러고 그 뒤로는 절대로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얘기하고 근데 그게 예로 끝나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고 지금 내가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만이 주인이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유튜브에 들어도 유익하지 않는 말씀은 듣지 않고 좋은 말씀은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잘 분별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 계명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고. 그래서 다른 우상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우상들을 그렇게 막 섬겼잖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림자이니까.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땅의 신들을 믿지 말라. 땅의 신들을 믿지 말라. 그래서 말로만 이게 땅의 세상에 지금 속한 것들, 이 세상 임금들이잖아요. 이 물질도 요것도 다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거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많이 그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막 빗나가니까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는데 절대 물질도 나의 탐심이 이렇게 주어져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바라고 이런 것도 욕심으로 이렇게 우상이 전부 다 세상과 짜가는 거, 두 마음을 품는 것들이 지금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과 짜가는 게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들이에요. 원수 맺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여러 가지 세상 임금 마귀를 따라가니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잘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탐심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돈으로 나와요. 물질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쫓아가면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족한 줄 알고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돈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이 있을 거 먹고 마시고 이렇게 쓸 것을 더해 주시는 거 한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너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얼마나 지금 보기 좋게 모든 교회 안에 신천지들이 자리 잡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사순절에 이렇게 한 복판에 지금 왔잖아요. 왔는데 지금 36절에서 지금 누가복음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마련한 지금 식사는 대부분 시험하기 위해서 진정한 마음에 그 식탁을 준비한 게 아니라 깊은 뭐 존경심이나 막 진심 어린 그런 식탁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식탁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지금 보니까는 37절에 죄인 한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예수님의 발 밑에 그 상 밑에 발이 이제 나와 있으니 쉽게 다가갈 수 이 여자가 지금 마리아단 말이에요. 마리아인데 예수님을 만나 이제 회개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이 여인이 기쁨과 지금 감격에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희생을 보여준 사람이 지금 여기 이 여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지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실 때 들린 집이 지금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 집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듯이.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게 세 자매가 살고 이제 세 남매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착해서 막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지금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가져와서 모두 깨뜨려서 거기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죽으신 주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혹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무엇인가 말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궁금도 들어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먼저 배우는 것이 희생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봤을 때 마리아가 나사로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의 삼남매 중 이 마리아가 지금 막내였잖아요. 막내였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세 남매에는 부모가 없고 그나마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세상을 혼자 지금 살아가야 했었으며 그래서 그 시대의 다른 여자들처럼 뭐 결혼 지참금이나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보니까 마리아가 나이가 들었다 이런 결혼할 나이가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유를 정성껏 모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해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1데나리온을 벌었으니 이제 마리아는 300일 노동한 것을 모두 이제 모았잖아요. 그 많은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전부 다 부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마리아의 결혼을 도울 사람도 없고 자기가 노력해서 시집갈 사람도 그동안 모은 예수님 발 앞에 지금 부은 것이 뭐 잘한 일입니까? 이제 그렇게 반문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이제 닦기 시작해. 자기가 머리가 이제 길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발을 향유로 뿌린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을 닦고 그렇게 닦아 이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간에 머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남자들은 머리를 키파라는 이런 빵 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여자는 손수건 이런 스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지금도 지금 쓰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렇게 뜻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머리를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머리를 풀고 이것은 마리아가 이제 머리를 푼 것은 다른 남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내 남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 뭐 정상적으로 뭐 여자에게 포기한 것이 다름이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희생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든 마리아의 일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기념하라 말은 기억해라, 축하해라 이런 뜻인데 그러면 마리아의 일이 사람의 눈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낭비였지만 예수님에게 그 일은 기념될 만한 일이었대요. 그래서 기념될 만한 일은 곧 희생적인 일이다. 우리가 오직 희생적인 일만 기억되고 기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탈무드에서 이런 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번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역사를 바꾼 것은 언제나 희생이에요. 한 알에 미리 주고 빵이 되듯이 부드러운 포도가 밭에
발표 포도주가 되듯이 세상을 변화하신 능력은 언제나 희생인 거예요, 희생.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보면 잘못 보는 것이 잘못 보느냐.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것은 보니까 막 마리아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역시 마리아가 달라. 마리아가 영웅 만든 일이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맞지만 마리아가 영웅인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의 주인공도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로 하여금 향유를 깨뜨려 자기를 희생하게 한 예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전후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릴 때가 거기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특히 가룟 유다가 마리아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향유를 막 일시에 금방 쏟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잘못된 지금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한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적어도 돈의 가치를 볼 때는 그런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 말대로 가난한 처녀가 어렵게 모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한 번에 부은 것은 분명 낭비였지만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그러나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 마음에는 이미 사탄이 점령을 했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의 이제 관심사 대상이 가룟 유다 대상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유다들의 지금 요 마음들이 지금 좀도둑 같은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아끼고 가난한 자를 생각한 사람이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겠냔 말이에요. 이미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이미 점령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의 겉으로 나타난 관심은 돈이었지만 그것의 뿌리는 비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희생의 가치는 물질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물질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헌신한 진정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인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어서 희생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희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돈이 많아서 희생한 것도 아니고 은혜가 많아서 희생한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도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과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은 비슷한 스토리지만 등장인물이 다르잖아요. 거기 나타난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라 동네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보니까 당시 유대인의 간섭으로 죄인한 남자는 뭐 세리, 여자는 창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여인은 부도덕하거나 행실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미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여 율법대로 살겠다 결심한 사람들인데, 그가 자기 눈으로 향유를 지금 깨뜨린 여인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눈에 이 여인은 먼저 할 일은 향유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나쁜 행실을 지금 고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인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그 여인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 앞에 두 사람이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있고 그 여인 앞에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실지 모르지만 그 중 한 사람 바리새인과 가룟 유다는 율법주의를 대변하고 예수님은 은혜를 대표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바리새인과 가룟 유다는 죄인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용납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다는 입장이 먼저 용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가룟 유다와 생각과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 예수님은 믿음이 구원했다고 했지 행위가 구원했다고 절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행위대로 용납받기는 어차피 틀렸지만 내 죄를 회개하고 오면 그러면 받아주겠다고 했다면 이 여인은 평생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고친 다음에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용납받은 다음에 고쳤단 말이에요. 용납받은 다음에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지금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같아요. 나쁜 행위를 고쳐야 용납하겠다는 입장과 먼저 용납하고 다음에 고친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첫 번째 것은 율법주의 입장이라면 두 번째 것은 은혜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 있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나타나요. 사람과 잘못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관계 먼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사람 관계가 그래서 십자가가 보면 수직 수평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가룟 유다. 그런 인간의 법을 관점에서 판단했고 그런 인간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잘못을 찾아내 응징하려고 하나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것은 먼저 용납하고 은혜를 먼저 얘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 5장의 말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데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원수 같은데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메시지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이 질문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고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항아리를 깨뜨려 그 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 나온 비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한마디로 많이 받으면 많이 주고 적게 받으면 적게 주라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으면 많이 베풀고 적게 용서받으면 적게 베푸는 것이에요. 희생이나 헌신의 이유가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직분 때문이 아니에요. 복 받으라고 헌신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복은 이미 받았어요. 의무감이나 사명감 때문도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의 핵심이 의무감이지 의무감이 우리를 율법주의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 이건 은혜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주님만 이해해서 우리는 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절대로 있어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은혜는 정말로 우리가 어렵게 받으면 쏟기는 금방 쏟아버려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예수 뒤로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춤에 향유를 부으니 왜 이렇게 죄인 여자는 예수님 뒤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까? 너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례 깊은 이건 뭐 주인이나 종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헌신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성경을 보고 왜 성경은 지금 오늘 누가복음 7장하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항상 성경을 요한복음을 보든 뭐 히브리서를 보든 이 메시지가 왜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나에게 지금 항상 나를 비춰봐야 된다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실화지만 어느 병원 정형외과가 모녀인 듯한 환자가 지금 둘이 들어왔어요. 병원으로 들어왔어. 딸하고 어머니인 듯한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병원 정형외과 병원을 들어왔는데 선생님 그 어머니 하는 말 할머니 하는 말이 이 애가 제 딸이에요. 얘가 초등학교에서 애가집에서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닿은 이 손가락 하나가 지금 잘랐는데 다행히도 이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인지 지금 세 손가락 지금 세 손가락이 수술을 받아 회복했지만 네 번째 손가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번째 손가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 딸이 다음 달에 시집을 가는데 사이 될 사람은 괜찮다고 한대요. 그런데 이 못난 어미가 해줄 것은 그래도 반지 하나 끼워주고 싶은데 이 넷째 손가락을 어떻게 내 쭈글쭈글한 손가락을 가져다가 이 딸의 손가락을 이식할 수 있습니까?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쫙 펴서 보니까 의사가 그 할머니를 보고 말이 없어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할머니 제가 예쁘게 수술해 드릴게요. 그리고 의사는 정성껏 수술해서 딸은 어머니의 손가락을 접붙이고 어머니는 의술로 만든 이 손가락을 지금 끼웠죠. 이 얼마나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있어요. 어머니의 희생꾼. 세상은 모두 희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희생이면 큰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세상을 움직인 거예요. 절대로 세상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희생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이. 내가 해야 할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의무 이상을 하는 게 희생이다. 죄인이 이 여자처럼 받은 은혜가 있어야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적인 수가. 마리아처럼 용납받은 은혜가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이 희생하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제가 요즘 이제 훈이가 밤 막 2, 3시까지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어제도 그렇고 이거 지금 요 장비 이런 거 만지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은근히 마음적으로 그래도 이제 저런 것을 막 그렇게 보면서 뭐 인터넷 시켜가지고 내 마음에는 조금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저도 잠을 못 자죠. 막 4시 막 3시 넘으니까 막 그냥 막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막 집에 여러 가지 막 냉장고 막 이렇게 고장이야 겁이 나서 김치 냉장고 20년이 넘으면 절대로 그 막 불나니까 쓰지 말라 하나를 집어 내놔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놔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이제 이렇게 훈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 자랐는지 철이 들었는지 본인이 말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은혜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예배를 지장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정보인 집사님 아침에 보이는데 어머나 또 멀리 또 오셨네. 집사님 또 오셨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중심에 그 예배가 중요성,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보면 중심 보신다. 아까 제가
천대까지 복을 받고 3, 4대가 저주를 받는 왜냐면 오늘 그 말씀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가지고 잠깐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우리는 공짜가 절대로 없어.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다 들어보고 제가 요번에 2월달, 3월달 세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세 분이 소천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좀 지장이 되더라고요. 지장이 되는데 우리 목회자도 어떤 분이 돌아가면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도 멍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답이. 우리 여기 양쪽에 우리 몸 안에는 두 사람이 두 개의 내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하나는 반대한 나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한 나를 철저하게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은혜도 까먹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여 기쁘게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에게 은혜 갚게 희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연세 잡던 부모들 보면 다 갖다 팽개치는 거예요. 절대 믿는 사람은 그런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의 어떤 그리고 막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우리는 뭐 재산이 없으니까 안 싸우지 그런 게 아니야. 절대 믿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양보를 버려야 돼. 양보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사랑할 일이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상처받고 사랑받으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는 그래서 곧 우리가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리아 그 지금 사랑이 마리아가 희생해서 우리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값없이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값없이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서 엄숙하게 이렇게 귀한하게 거룩하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그냥 형식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매일 사순절에 매일 부활절 매일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에 매여 있는 것보다 우리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족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날마다 이 삶 가운데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를 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봤을 때 우리도 우리 자신도 값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돼요. 절대로 뭐 마리아가 향유를 좀 뿌렸다 해서 영웅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은혜가 있어서 할 일을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정말 주님만을. 주님이 하나님 아까 전사님도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그 주님 없어 안 된다.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인생 생사본 다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앞에 나를 정말 맡깁니다. 맡겨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이 받은 거야, 많이 받은 거야.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서로 죽이는 거야, 서로 죽이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잘 안 하려고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재촉하셔요. 우리 인간이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난 할 수 없어. 저한테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노예 이제 거의 결산을 하고 4월 달에 막 재임이 나와가지고 정말 사정했어요. 네, 모든 상황과 그래서 이제 요번에 마치고 그래서 많은 좋은 얘기를 듣지만 나는 그걸 다 액면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많이 불순물이 제거된 다음에 나온 것이 선한 거지 그냥 저 사람 비유 맞춘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쭉 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건강을 좀 주시구나. 운동도 제대로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근육이 좀 있다고 해서 나도 웃었지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오고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주님이 평생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끌어가면 또 다른 영혼들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받은 은혜 때문에 기도하고 받은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이제 평생 이유를 아셨으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드리는 것이고 우리 평생 그 사랑이 넘치게 받아 우리 사는 동안 많은 사랑을 하나님과 세상에 나눠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하늘 담은 교회와 하늘 담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늘 새롭게 막 결단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그 받은 은혜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항아리를 부어서 그 향유를 부은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사순절 기간에 더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셔서 정말 부활절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